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아는 이니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안익태라고 하는 분이 친일을 했다 해서 제가 다른 곡으로 부른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기 훨씬 더 전에 이 노래를 상당히 익숙하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술자리에 조금 무르익으면 이 노래를 종종 부르곤 했던 그런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는 저렇게 생겼었구나. 초등학교 다닐 때 사실은 애국가 곡이 전혀 달랐는데 애국가가 저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듣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친 김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애국가를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래 애국가 곡을 작곡했던 안익태 씨가 친일했다고 그러니까, 또 그래서 어차피 곡을 다시 만들려고 생각을 한다니까 아주 옛날에 불렀던 곡이지만 이 노래가 훨씬 더 우리에게는 정서적으로 와 닿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함께 불러보고 싶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각보다는 훨씬 잘 부르시네요. 사실 이 곡이 애국가 곡이 된 유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임시정부가 막 들어서고, 임시정부는 잘 아시는 대로 3.1절 직후에 생겼었습니다. 임시정부가 막 들어서고, 그리고 임시정부의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또 애국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 곡을 우리 애국가로 삼자 하여 제안을 했습니다. 이후로 독립운동가, 거의 모든 독립운동가들은 다 이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당시는 안익태 씨가 곡을 작곡한 것은 아니었으니까.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 제안을 해서 그때부터 애국가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조선인들은, 외국에 살고 있던 모든 조선인들도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만주에서도, 일본 땅에서도, 또 연해주에서도, 시베리아 벌판에서도, 미국 땅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조선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은 이 노래를 힘차게 불렀습니다. 특별히 일제의 그런 압제의 상황에서 억울한 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 이 곡조도 조금 서글픈 그런 곡조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훨씬 아마 우리 조선 사람들이 애창을 했던 것 같습니다. 훗날에는 독립군가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이 노래를 굉장히 즐겨 부른 가장 큰 이유였을 겁니다. 독립투쟁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여러분 지금 안익태 씨가 작곡했던 그 곡은요, 해방 이후 한참 후에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방이 되고도 이 노래가 애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른 시대, 이제 우리 시대 이후 우쪽 분들은 거의 다 이 노래를 아주 익히 아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물론 여기 독립군은 없으시겠죠. 또 독립운동을 하신 분은 없으실 것이나 아마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어렸을 때 이 노래를 굉장히 익히 불렀을 것이고 또 들었을 것이다. 저희 세대까지 들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60년대, 70년대 이 곡은 또 어디에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졸업식에 유행을 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이 곡이
졸업곡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남자들은 군대 갈 때에 친구들과 헤어질 때 석별의 정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 노래 말이 이 곡에 붙여져서 또 그대로 불러졌어요. 한번 해볼래요? 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졸업할 때 우리 군대 갈 때 친구들이 자주 불러줬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또 불러보십시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야 작별이라 웬 말인가 가야만 하는가 어디 간들 잊으리여 두터운 우리 정 다시 만날 그날 위해 노래 2절도 있습니다. 잘 가시오 잘 있으오 주배를 든 손에 석별의 정 잊지 못해 눈물만 흘리네 이 자리를 이 마음을 길이 간직하고 다시 만날 그날 위해 노래를 부르자. 옛날 생각이 나시죠? 예. 옛날 생각나라고 이 노래를 부른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요, 그 곡조 자체가 기독교 정신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장로교가 꽃을 피웠던 영국의 북쪽 땅 스코틀랜드의 민요입니다. 지금부터 한 200~300년 전에 작곡됐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작곡했는지는 몰라요. 장로교가 꽃을 피운 그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곡으로 이 곡을 만들었고요. 또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면서 이 노래는 영국에서 장로교가 꽃을 피운 이후에 그 장로교가 미국 땅으로, 또 그 장로교가 호주 땅으로, 그 장로교가 또 카나다 땅으로, 그 장로교가 또 한국 땅으로 오면서 자연스럽게 이 곡이 한국 사람들에게도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책도 보고 기사도 보고 또 영상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의 발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아마 훨씬 그런 눈으로 더 봤으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구나. 독립운동만 기독교인들이 열성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독립운동에 기초해서 임시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가 만들어졌구나. 제가 그런 발견을 하고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노래를 부르자고 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장로교는요, 요한 켈빈이 주장을 했습니다. 자, 요한 켈빈의 이론을 존 녹스라고 하는 목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존 녹스가 영국 사람이에요. 자기 고향 스코틀랜드로 가서 그 이론을 온 천지에 펼쳤어요. 장로교의 꽃을 영국 땅에서 피웁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굉장히 불길처럼 퍼져나가서 결국에는 미국으로, 호주로, 캐나다로 오늘의 선진국의 주제곡이 되다시피 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라고 하는 가사가 붙여져 있는 곡입니다만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기독교 말씀에 의해서 또
그 신앙에 의해서 작곡된 곡이고 그 곡이 천지를 돌다가 다시 우리 한국 땅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애국가로 바뀌었고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선택한 이 말씀은 이것을 애국가로 선정하자 하여 주장해서 결국 애국가로 만들어낸 도산 안창호 선생이 굉장히 즐겨 읽었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무엘 얘기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도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정상 국가는 사울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2대 왕은 다윗입니다. 3대 왕이 솔로몬입니다. 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통일 국가의 3대 왕입니다. 오랜 옛날 과거,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된 국가가 되기 훨씬 전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 선지자에 의해서 초대왕 사울이 뽑히고 2대 왕 다윗도 뽑힙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자면 사울은 임시정부의 수반이었습니다. 자, 성경에는 그런 용어가 없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유대라고는, 이스라엘이라고는 새로운 국가가 건설되기 전에 새로운 국가의 왕정체제가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무엘은 임시정부의 수반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베델과 길갈과 미스와와 라마를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렸더라. 자, 곧 이후에 사울이라고는 큰 왕이 선택되기 훨씬 전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예요. 자, 전국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사무엘은 딱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 선택받은 백성답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선물, 가나안 땅을 선물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에 감사해요. 자,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어서 나름대로 잘 살게 되자 이들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신도 섬기고 죄악도 저지르고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은 주변의 이방 세력들로 점령당하게 만듭니다. 그 이방 세력 중에 대표적인 세력이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이라는 말은 지금 영어로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국경을 넘어서 남녀노소를 약탈해갔던, 또 뿐만 아니라 각종의 음식도 약탈해갔던 이 블레셋 부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무릎을 꿇어요. 점령당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의 상자 법궤까지 다 빼앗깁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에 처했던 상황입니다. 정신 못 차리니, 우리 조선 말기에 정신 못 차린 우리 선조들 때문에 나라를 빼앗긴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다닙니다. 전국 각처를 다니면서 베델로, 길갈고, 미스바로, 또 다시 자기의 고향인 라마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죽을 때까지 백성들을 지도합니다. 자, 그때 당시 사무엘이 딱 한 가지 한 일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과거의 영광을 우리 다 되찾자. 이것이 사무엘이 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소위 말하면 임시정부를 만들어요.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도산 선생이 좋아할 만한 말씀이에요. 자, 제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임시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헌법 제1장 1조이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임시정부의 그때 당시 만들어진 헌법이 여러 번 개정되고 개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 헌법의 제1장 1조는 그때 당시 만들어진 헌법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역시 임시정부 때 만들었던 헌법 조항을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어요. 누가 제안하냐? 도산 안창호가 제안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도산 안창호 선생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젊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유학을 하면서 기독교를 알게 됐고, 물론 그 전에 그는 기독교를 압니다. 미국 건너가서 독실한 기독교인이 돼요. 나라가 빼앗겼다고 그러니까 한국을, 조선을 다시 찾아옵니다. 자, 만세기 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들어서자 엄청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애국가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헌법도 기초하고, 그런 헌법의 정신이 지금 대한민국 우리의 헌법입니다. 자, 여러분 부르신 대로 또 하나가 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여기 등장하는 하느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캐톨릭은 우리 개신교가 들어오기 200년 전에 먼저 들어왔어요. 자, 그 캐톨릭이 지금도 우리가 쓰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호칭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기초가 기본이 기독교 신앙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것으로 애국가를 만들었고, 그것으로 찬송가로 애국가 곡조를 만들었고, 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이 용어를 집어넣을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 굉장히 즐겨 있던 성경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지도합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날마다 싸워요. 갈등하고 투도로 패고 찢고, 그래서 재판거리가 수도 없이 쌓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백성들이 다툼을 말리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재판하느라고 정신이 다 팔려요. 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모세가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따로 지도자를 세워서 이 사사로운 재판은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세가 그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여 선택된 사람들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모세가 선택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은 신앙이 좋고 백성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남의 이득을 취하지 않는, 그리고 존경될 만한 그런 사람들로 선택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 뒤로부터 그들을 앞장세워서 민의를 수렴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불만을 이 1000부장들로, 100부장들로, 50부장들로, 10부장들로 수렴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회민주주의, 민주제도 중에서 가장 선한 제도라고 일컫고 있는 의회민주주의의 발원입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해서 의회민주주의가 영국에서 시작됐고 영국에서 또 꽃을 피워요. 전 세계적으로 그 의회민주주의가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의회민주주의의 기초가 곧
민주공화정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아니, 죽을 각오로 해야 되는 제안이에요. 왜? 당신은 군주제였거든요. 왕은 세습이었어요. 세습받은 왕이 모든 관리들을 다 임명했습니다. 손에 쥐고 우지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도산은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지도자를 백성들이 뽑아서 그 백성들에 의해서 뽑힘받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는 말의 의미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맞아 죽을 얘기이지만 그는 성경에 기초해서 신앙에 근거해서 그 제안을 했고 임시정부의 모든 관리들이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다행히도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고 이승만 역시 철저한 크리스찬이었고 자, 이 정도면 우리나라의 기초가 신앙이죠. 기독교 신앙이지. 자, 독립운동을 앞장선 우리 기독교 옛날 얘기 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은 부끄러우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러나 한 가지 자랑스러운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근간을 만들고 있는 우리의 기본 정서와 제도는 성경에서부터 왔다. 도산 선생의 제안을 했든 어찌 됐든지 간에 성경이 근거이다. 맞아요, 틀려요? 분명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따로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영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혼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사람들에게 빼길 정도로 혼란했어요. 누구 하나 특별한 지도자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달라. 특별히 당시에도 이방 사람들, 대표적으로 블레셋 백성들이 엄청난 군사력을 몰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달라. 이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때 당시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청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가 발생하지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앞절의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말만 들어도 알러지 현상이 나타나요. 두려워 떨었어요. 덜덜덜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엎드려 기도하자 전세가 갑자기 역전되기 시작하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 시작하여 그들을 죽이기까지 내쫓았습니다. 하여 기념비로 사무엘은 돌을 세워서 거기다가 에벤네셀이라 썼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에벤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울 것이고. 자, 따라하시죠. 에벤네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울 것이고 우리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는 메시지가 담긴 비석이 에벤네셀이라는 용어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나라는 승승장구합니다.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솔로몬을 세우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나라의 꼴을 제대로 갖추었고요. 이후 이스라엘 넘볼 나라가 없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이 이후에 수천 년 지난 지금도 세계 민족의 우뚝 선 민족으로 서는 이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 하나님이 어차피 이스라엘만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차피 미국만 세운 것이 아니고 카나다만 세운 것이 아니고 호주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믿으시죠?
자, 부흥이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해서요. 아마 우리 역사학자들이요, 자존심 상하니까 기독교의 정신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졌다 이 말 못 할 거예요. 죽어도 이 말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보고 또 보아도, 듣고 또 들어도, 아니 헌법이 만들어진 과정과 기초를 보면, 애국가가 만들어진 과정과 애국가가 불려진 과정을 보면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애국가가 언제까지 불려진 줄 아세요? 안익태라는 사람이 1936년도에 애국가 곡을 만듭니다.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부르는 곡으로 애국가를 부르고 있거든, 우리가. 그래서 우리 곡으로 만들자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안 불려집니다. 해방될 때까지 안 불려져요. 해방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화여대 학생들이 새로 만들었으니 한번 불러볼까? 해서 역사에 보면 1945년도 12월 16일 날 해방되던 바로 그 해에 이대 강당에서 처음으로 불러봤다고 돼 있어요. 그들이 이 곡이 점점 퍼져갔고요. 자, 그러나 이후 한참 동안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도 결국에는 찬송가사에, 찬송곡에 붙여진 애국가가 불려진 이유는, 우리 어르신들은 새로 만든 안익태의 곡보다는 옛날 불렀던 그 곡이 훨씬 더 정스러웠기 때문에 불렀던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 기초를 하나님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런 확신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축복하셨구나. 요즘 제가 뉴스를 들으면서 북한의 GNP가 $1,000? 뭐 그렇다대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 $1,000 넘었다고 잔치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1,000이 넘었다고 지금. 창피한 얘기이지만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3만 불에 육박하는데 $1,000? 왜 저들이 저렇게 전락했을까? 베트남을 방문했던 김정은이가 2,000불이 조금 넘는 베트남의 경제에 지금 혹 갔어요. 2,000불. 2,000불이 넘는 베트남에 혹 갔어요. 우리보다 잘 살던 땅이 언제부터 저렇게 역전되기 시작했을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기독교의 성지였던 북한 땅,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1 독립선언 당시 3월 1일 날 태극기를 높이 들고 독립선언을 했던 곳은, 남한 땅은 서울 한 곳, 딱 한 곳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북쪽에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 성지예요. 그게. 그런 땅이 지금 우리하고는 천지 차이로 벌어졌어요. 이유?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는 우리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아마 저 땅은 아닌 듯이 보여요. 자, 오늘 신약성경의 말씀에 보면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핍박했으나, 때리고 결국에는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다시 그를 부활시키셔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고 베드로가 1장 연설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회방꾼이 있으나, 회방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영원할 수 있고 영원한 것이고, 그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져서 지금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우리 세계의 근현대사 속에 새로운 역사를 꾸준히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우리 나라 또한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